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진의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세 번째 시간으로 개혁주의와 장로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혁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말씀에 비추어 현재의 신앙을 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혁주의는 개혁파 교회에서 주장하는 주의인데 이를 쇄신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리와 사상을 조직과 체계한 것으로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예정, 이신특위, 성도 개의 예사, 그리고 바른 교회관, 세계관 등을 내용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란 성경적 복음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는 모든 교리와 신앙의 규범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며 성경을 끊임없이 성경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인 이 세계를 변화시켜가려는 사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릇된 현실 속의 신앙생활 개혁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강조하는 사상임을 말합니다. 개혁주의의 기원. 첫째, 개혁주의는 종교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종교개혁을 루터와 칼빌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루터는 후에 루터파 교회를 이룩하였고 칼빌은 개혁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 동기는 개혁자들의 성경 탐구와 현실적 동기로는 가톨릭교회의 타락과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 등에서 출발한 사상입니다. 두 번째, 칼빈은 스위스 프로테스탄즘의 창시자이며 그의 사상은 어거스틴에 있으므로 어거스틴 칼빈주의라고도 불립니다. 그는 최초의 개혁파 신학자로 일컬어지는 쯔빙글러가 해결하지 못한 성찬 및 개혁 진학의 견고한 해설의 인물을 집대성함으로써 개혁파 개신교를 칼빈주의로 일컬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성찬 논쟁과 개혁파들의 주장. 종교개혁에 성공한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파들은 성찬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프로테스탄의 가장 큰 논쟁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태로 성찬에 임하는가, 성찬에 임재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루터의 공제설.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는 물질 안에 물질과 함께 임재하신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글자 그대로 떡과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떡 주변에 그리스도의 몸이 거주하신다고 보았습니다. 신자들이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몸을 동시에 먹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신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영적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쯔빙글리의 기념설. 그리스도의 몸은 어느 특정한 때에 오직 한 장소 즉 하나님 우편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그와 동시에 지상에서 떡과 포도주 안에 임할 수 없다. 떡과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는 기념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루터와 쯔빙글리는 이 문제로 1529년 밀브르크에 의해서 결발한 후 다시는 서로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칼빈의 성령 임재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성찬에 임재하신다. 성령에 참여하는 교회를 위해 진실로 하나님의 행동이 그 가운데 발생함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루터와 쯔빙글리 어느 쪽도 아니라 양쪽의 화해를 주선하기 위한 주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후에 칼빈이 서명하였던 찌리 합의서를 좇은 이들은
루터파라는 칭호에 대조하여 개혁파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와 같이 개혁파들의 교리가 부분적으로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이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를 제네바 학당은 칼빈의 신학적 입장이라고 명명하고 유럽 전역으로 파급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헝가리,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이 위대한 제네바 개혁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들이 개혁파 혹은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란 칼빈을 포함하는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이 사상적 전통을 다 포괄하고 넓은 의미의 교회와 신학사상을 일컫는 말이며, 핵심적인 면에서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국 장로교는 70여 프로 갈라지는 아이러니함을 보이는 것은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현상입니다. 앞에서 배웠지만 초대교회 아프리카 기독교 중심 국가였던 그들이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신비주의만 매달리다 이슬람에 흡수되고 최대 뱅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비주의와 기복진앙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질 것입니다. 종말을 모두가 멸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징조를 알고 미리나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생각일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성경의 권위 인정.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을 그 신앙과 생활이 정확하고 유일한 법칙이요 절대 권위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섭리와 구속도 그 주권으로 하신다고 하여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이신등의 확정, 셋째, 만인 제사론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관 정립,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단체이고, 그리고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그의 신부인 단체이며 다시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교통하는 단체들의 처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성례관 정립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칼빈의 개혁신학의 5대 교리, 일명 튤립교리라고도 말합니다. 개혁신학은 칼빈 이후 16세기와 17세기의 약 200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개혁신학의 주요한 5대 교리 요점은 튤립교리로 요약되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 제한된 구속. 네 번째, 불강력적 은총.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상이 튤립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교란 무엇인가? 장로교라는 용어는 교회 정치가 주도한 논쟁이 되었던 17세기 상반기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영어권의 개혁주의 공동체의 대부분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사람 존 락스에 의하여 창시되었습니다.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로마 가톨릭 신부였으나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만나 그의 신학사상을 추종하며 당시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피의 여왕이라 불리던 메리 여왕과 싸우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박해를 받으면서 굴하지 않고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창시하여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신학의 기초이론을 세운 사람이고 그의 신학사상을 물려받은 존 락스가 장로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이 칼빈이 장로교를 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존 락스가 장로교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다음,
장로교를 정의하는 네 가지 기본 원리. 첫째, 성서의 권위입니다. 칼빈주의자들과 장로교인들은 교회 정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대표회의를 통한 교회의 통일성. 장로교의 두 번째 원리는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회의를 통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합니다. 칼빈은 개개인의 통치를 반대하고 공동 통치의 장을 제공하는 교회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칼빈은 또한 목회자들만의 통치를 크게 반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이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교회 회의를 옹호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사도와 장로만을 언급했으나 다른 방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이 벌어질 때 공회를 소집함에 있어 하나의 형태와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동등성. 첫째, 모든 목사들은 유일한 주권적 우주적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동일한 권위와 평등한 힘을 지닌다. 둘째,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느 장소에서든지 평등하고 동일한 힘과 권위를 갖는다. 세 번째, 말씀의 선포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회자를 초빙하고 선출할 수 있는 교인들의 권리. 선출하려는 목사의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면 교인들이 주관하는 공회를 거쳐 초빙하거나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이 성립한 교리를 가톨릭이 변질시켜 교회가 타락하여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삼고 정도를 걸어가던 뜻있는 지도자들이 주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들은 다시는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찌잉글리 등이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문다를 외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개혁파, 개신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는 한국 개신교를 보면서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연복계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두고 350년 동안 성경을 보지 않고 제사에만 매달렸던 시대를 연상케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리를 배우지 않고 교리를 모르면서 목사들이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위기의 한국 개신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목사 후보생들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교리를 숙지하게 하고 강단에서도 성도들에게 정통교리를 설파하여 성도들이 이단의 제물이 되지 않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성도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가 관습처럼 내려오던 신비주의와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조직신학을 배워 교리를 숙지하여 성도들에게 교리를 설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혼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